주의 피, 주의 피, 주의 피, 그 피로 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시는 주님. 주님이 내 문 밖에 계시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사랑의 외침, 주님 우리가 듣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 계시옵소서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고 주님만이 계시는 이 마음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금년에 한 해를 다 보내고 마지막 주일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내 삶의 자리는 예배자였던가요? 주님, 늘 환경을, 그 썩어 없어질 돈을, 무엇보다도 더럽고 추한 나 자신을 높여주느라고 내가 보기에, 내가 본즉, 내 생각에, 내가 느끼기에 하고 뭐가 없어서 안 돼 하는 메뚜기에 빠졌던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 회개하며 그래도 늘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너와 나는 하나란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단다 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다시 감사드립니다. 계속 감사드릴 뿐입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본 함께 하지 못한 이 죄악들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오늘 맺어서 이제는 우리들의 새해들, 새날들,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함께 하심 속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시는 주님께로만 내 마음 집중하고 주님으로부터 쉐마라고 하신 약속들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새 일들, 새 날들 걷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금년의 마지막 주일의 예배 말씀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외봉독한 말씀 중에서 4장 13절에 있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또한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라 라는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저를 참 사랑해 주시고 잘 섬겨주시던 권사님이 제가 책 몇 권 안 썼지만은 야고보서를 책을 써서 출판을 했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였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를 사랑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게 우리한테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권사님 이거 맞고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가 이게 주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집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라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가 참여한다. 어떻게 이렇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이 되어서 그 신앙이 좋으신, 정말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게 우리한테 말이 됩니까? 말씀을 하시는 그때 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제가 그 제목에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라. 사람은 말을 함으로써 인생을 이루어갑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계속 뽑아내서 집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집을 만들어 놓고 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은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너무나 하도 거짓말들을 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내 스스로도 그럴듯한 말을 하지 이것만이 옳아 하는 그 말을 하는 적이 별로 없어서 그냥 말만 하면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믿음인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정말로 금년의 마지막 예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내가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노력이지만 그 십자가 노력도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된 영광으로부터 내 믿음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 말씀 그대로를 믿은 영광에서 믿음을 시작하는 건가?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너희를 내게로 이끌리라 하는 십자가의 나를 이끌으셔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케 하시는 거기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늘 삶의 그 순간마다 영광에서 시작되고 영광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아버리면은 우리는 타락하고 맙니다. 그냥 한순간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고린도서 4장 7절이 지난주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질그릇에 보배를 주셨습니다. 이 질그릇, 이 흙으로 지어진 나 안에 누구도 보배 그릇은 없습니다. 이병철 씨 집안에 태어나서 보배 그릇 같이 금수저라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수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수저이지 그릇은 아닙니다. 이 말꼬리를 잡는 이야기입니다만 주님이 안 계시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요 상소리인데 똥그릇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게서 나오는 생각 분토만도 못하다 하는 분토 그릇입니다. 그래서 보배를 내 안에 두시면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나로부터 나와진 모든 것들은 무익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말, 그 말만이 네 인생을 살게 한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4장 7절에서 가졌던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라 하시는 말씀처럼 육은 전혀 나한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바로 만들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안 믿고 누구를 믿고 삽니까? 심각한 고민입니다. 이 고민이 없이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그냥 예수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하는 그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면 그 보배이신 주님인데 나를 믿는 것은 허망한 것이요 헛것이요 나로부터 나와지는 모든 것을 헛것으로 믿을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다른 잎사귀들을 나뭇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신 그 주님이 저주를 하신 것 같이 어마어마하게 무성하게 뭐가 많은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로부터 나와지는 것은 예수를 죽인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나한테 소용이 있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그 주님의 다음 주에 나눌 단어를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룰입니다.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안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를 않습니다. 그런 내 마음을 가지고 말씀들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의 주와 그리스도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 나는 예수를 죽인 자에 불과해. 나로부터 나와지는 것은 다 헛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늘 주님에게 내 마음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죽고 예수께 대해서 사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4장 11절에 있는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자기에 대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진짜 자기인 내 안에 영광이요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에 대해서 사는 삶.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죄를 짓는 주체인 자기에 대해서 죽고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영광이신 주님에 대해서 사는 그 삶을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를 위하여 이 단어가 우리한테 무지무지하게 오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내 일생을 헌신합니다. 선교사 갑니다. 목사 되겠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내가 예수를 위해 드릴 길이 있습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를 위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도움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래서 4장 12절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네? 근데 그 말씀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가 죄인 자체니까요. 성경은 나라고 하는 그 죄인을 사망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삭은 사망이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경험이 있다고 하는 전과 몇 범이다 그 뜻이 아니라요. 나로부터 나와지는 것은 죄밖에 없다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 자꾸 전과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전과가 10,000번 이상 되겠지만 그냥 그런 죄를 지은 경험이 있는 나를 생각하지 나로부터 나와지는 것은 죄밖에 없다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뜻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더니 라고 하는 죄를 범하여서 이제는 죄밖에 없다는 게 내 안에 죄를 지은 경험이 있다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나에게 사형을 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형 언도를 받은 자로서 지금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줄 모르면서 사형 언도라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형 언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대 안에서 나에게 사형 집행을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여러분 흠도 점도 없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께 내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죄인이 된 겁니다. 사망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와 하나 되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때 나도 주님 안에 넘어가서 내가 함께 죽었으므로 사망이 예수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나를 예수 그대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례를 받으며 믿음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형 집행이 이루어질 때 사망은 예수 안에서 역사하였고 그 예수 안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서 예수께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은 예수를 붙들 수가 없으므로 예수 안에서 나도 사망은 나를 붙들 수가 없으므로 함께 부활케 되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넘어와서
생명은 내게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는 4장 12절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인 이 선택받은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네 안에서 역사해라. 그런 뜻 없습니다. 그런 교만한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약속처럼 생명은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고 성령이 임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끝났고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더라고 하는 새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형 언도가 되었고 사형 집행이 되었고 사형 집행 후 어떻게 되었느냐? 죽은 자로 끝났느냐? 아니, 이제 죽은 자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피조물, 새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잃어버린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육신은 죽고 그래서 이전 헌 그릇은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나를 새 부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새 부대가 아닌 내게 성령이 임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터져서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케 되는 새 부대가 되게 하시는 나를 성령을 부으셔서 새 부대요 성령을 받은 자요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그리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주셨느냐 말씀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플러스 알파를 하셔서 성령을 주셨다. 성경은 없는 겁니다. 부활함이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예수님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역사를 하는 이제 생명의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존재가 되었으니까 생명의 활동을 하려는 겁니다. 근데 생명의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에게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말입니다. 행동이 있어야지. 행동 중에 최고의 행동은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을 보십시오. 말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꾸 말씀드리는데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세상 어떤 철학, 세상 과학, 긍정적, 적극적 사고 이따위 것을 갖다가 성경에다가 집어넣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가 나에 의해서 여러분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 누굽니까? 저요? 목사인 나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자인데 얼마나 하루 중에도 수도 없이 내가 삽니까? 물론 주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죄악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최선을 다하면 네가 열심을 다하면 좀 더 성경 보고 좀 더 기도 많이 하면 인생이 바뀔 거야. 왜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제가 마치 이단같이 와 이거 큰일 날 소리를 내가 하네 하는데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3절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느냐 그러려면 기록된 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음을 기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빛이 나타났으니까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거기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럼 하나님은 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보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고 말했더니 나타났네 그거 좋은데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보신 그 빛을 가지고 너희가 보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인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것이 네 것이라 하시고 보증하고 내게 주신 겁니다. 보증하신 그 말씀을 또 성령이 주님의 은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되었을 때 하며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사람의 신학 아닙니다. 사람의 사상도 아니고 사람의 믿음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모세가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오경인데. 그게 모세의 신학입니까? 모세의 사상입니까? 기록된 바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반드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이 내 기준이요 근거인 겁니다. 자꾸 꿈과 비전이 있던 헛소리를 이 거짓을 사람에게 넣으려고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면서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봐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하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복음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대한민국의 영계가 다 이렇게 가지고 망해버려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이 있기 전에 로마서 10장 10절은 믿음의 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두 가지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들음으로부터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틀린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참 인간이 되셔서 참 인간의 삶은 이러하다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기록되었을 때를 사신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를 사셨기 때문에 복음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복음이 응하여지는 삶, 말씀이 응하여지는 삶, 예수님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말씀이 응하여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걷게 하시는 인생은 이것이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인 그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잠언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내 인생을 죽고 사는 일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은 흙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어떤 씨앗이든지 심겨져서 자라나는 기능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네 생각이 어떠함에 씨앗이 심겨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내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심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한테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도적이라고 하는 사단이 와가지고 환경 속에서, 제가 어쩌다 한 번씩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귀는 내 환경을 통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막 손을 흔들어댑니다. 환경을 보라고. 오늘 상스러운 짓을 하는데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환경은 내 시선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환경을 말하게 합니다. 마귀입니다. 이 마음의 기능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뭐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해왔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마음 땅에서 나타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심고 거두는 법칙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가르치지 말라는, 그것을 알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육신의 생각밖에 내가 심을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납니다. 범죄하고 난, 타락하고 난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이 생각하는 것은 생각과 계획마다 악하더라 하는 하나님과 반대편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주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최선의 생각, 망할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긍정적, 적극적,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일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정말로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삶에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행하십시다와 아주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구별을 안 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목사님들, 저를 비롯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죄송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격을, 하나님의 믿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보물을 받은 사람들인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웃기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지혜롭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겠습니까?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데 다른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도적이 와가지고 뭘 하느냐, 도적질을 하기 위해서는 딴 데다 내가 신경을 쏟게 하는 겁니다. 마귀한테다. 그럼 넘어가게 됩니다.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여서 마음을 비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합니까? 내가 슬프잖아. 봐, 내 현실이잖아. 난 아무것도 없잖아. 내 느낌이잖아.
봐, 내 인생을 좀 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그로 인해서 4장 13절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까지 하나님은 믿으셨고 그 말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기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이 마음에 이 생각을 심으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바꾸려는 겁니다. 내가 자꾸 우리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사람 보고 욕하지 마세요. 그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그건 내가 환경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 그거 가지고 의가 나타나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욕하고 비난하고 뭐 정죄하고 나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틀린 것을 막 회개하고 바꾸고 고치고 이건 전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루신 그것만, 그 실상만을 가지고 서야만 마귀는 내게서 복종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말할 때 마귀는 쫓겨나갑니다. 믿음의 법을, 룰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1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셔서 신의 상품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게 날 보고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거 천국 가서 가지겠어. 간 다음에 가진다면 그럼 이 땅에서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는 지금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삶을 꼭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구원을 받았고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있고 우리는 늘 그 영광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의 삶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감사로 받으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불평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함을 내게 주신 겁니까? 말씀이 아니면 이 어마어마한 영광에 이 보배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신 그 일들이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내 안에 넘쳐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기록된 바로부터 13절부터 15절 사이에 있었던 그 은혜들입니다. 계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은 낡아지나 속은 날도 새롭도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의 열매요.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말하는 열매가 된 겁니다.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난 왜 변하지 않을까? 목회자의 고민도 그런 같은 고민입니다.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나는 왜 계속 쳇바퀴를 돌고 있는가? 왜 광야를 돌고 있는가? 복음을 안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거룩한 척하면서 여러분 인생은 광야입니다. 이런 설교할 때 바로 끊어버리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인생은 적과 꿀이 땅을 쳐들어가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때를 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고 기록되었을 때를 말할 수 있도록 보배를 주셨고 그 보배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늘 그것을 걸어왔다면 사람들의 고민, 목회자의 고민, 왜 인간은 안 변하는가? 이유는 거기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더 좁혀서 얘기한다면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의를 말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8절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나는 지금 뭘 주목하여서 보고 있으며 뭘 주목하여서 본 그대로를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환난에 경한 것 하나님 좀 너무하시잖아요. 이 지독한 환난을 가지고 지금 경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어려움을 가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아픈 마음 누군들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환난에 경한 것 주께서 기록되었을 때를 이루라고 내게 주신 고난들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난 아직 그런 사람이 못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 하면서 슈퍼맨이 되겠다고 자꾸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믿음의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막 목사님들이 사람들에게 능력 받아서 주의 일 하자. 아니요. 시작이 잘못했습니다. 능력은 저나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질그들 안에 보배를 모든 걸 다 가지신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럼 고난을 무엇을 만났든 간에 나는 거기에서 지금 고난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 위에 자정하신 예수를
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주님이 날 보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으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는 이것이 다스려지는 영광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뜻입니다. 예수님만을, 성령만을, 말씀만을 능력으로 삼고 지혜로 삼는 그 영광이 우리들의 삶이라. 그렇기 때문에 18절이 다시 뭘 주목하는 거냐? 환경을 주목하고 있느냐? 나의 어떤 실력 이런 것에 주목하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주목하고 있느냐? 여기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는 건 지금 믿음을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가 믿음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된다라고 하는 현실이 나타나려면 믿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대로입니다. 그럼 현실은 보여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여지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감각되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이 말씀을 내 것이라고 믿게 하시는 주께서 십자가로서 이루시며 성령에 임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는 가장 본질의 이야기, 본직입니다. 본직. 우리는 내가 본직 하면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입니다. 주님과의 분리입니다. 엘리사 때 엘리사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 말씀을 받고 하니까는 아람 국가의 왕이 자기들이 쳐들어가는 길이 늘 밝게 되니까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분노가 났습니다. 근데 신하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있었던 것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엘리사에게 듣게 하시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능력, 그 측면이 떠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내게 임하여 있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본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멋지고 아름다운 겁니까? 그래서 아담 하와는 본직으로 타락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아람 임금이 전 국가의 모든 군사를 동원을 해서 엘리사 하나를 죽이면 이기는 거니까 엘리사가 있는 어디가 있을까 하는 것을 정탐하다가 엘리사가 있는 그 조그만 성에 한밤에 느닷없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나가도록 에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새벽에 깨어나가지고 밖을 내다보다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간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인이시여, 지금 이렇게 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인이요, 지금 이렇게 자고 있으면 됩니까? 하는데 그 엘리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진짜를 보게 하옵소서. 천군 천사가 가득한 그 영광을 보면서 그때서야 그 종이 엘리사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주목하고 말아야 할 것은, 마음에 가져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느냐, 은사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는요. 영광 이루어주신 나, 그 안에 질그릇에 보배를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성령님을, 그리고 이 복음을 나는 보배로 여기고 이 보배의 걸음을 걷고 있느냐. 하늘을 돌아보며 그 놀라운 은사적인 삶, 예언적인 이 삶, 사람의 최선이 아닌, 사람의 노력이 아닌 주께서 생명 바쳐 노력하시고 이루신 그 영광을 걷는 그 삶을 내게 주어주신 건데, 내 손에 딱 내 마음에 완전히 주어주신 건데 그것을 버렸던 죄를 회개하며 주님 다시 새롭게 걷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새 삶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 어마어마한 은혜, 이 큰 구원, 이 큰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 받았으니 주님,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삶, 겉사람의 삶이 아닌 정말로 내 중심에 계신 보배의 삶, 겉이 아무리 후패하고 나이가 어쨌든 또는 인생에 어떤 것들이 상황이 있어서 주께서 야 그건 다 없어져라 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은혜 속에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주님이 여기 계시며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하는 놀라운 영광을 주신 주님, 하늘을 다 놓쳐버렸다 할지라도 지금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씻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피와 살을 먹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께서 사시는 영광을, 내 삶을 걷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기에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산 제물로 나를 드립니다. 내 인생을 헌신할게요. 그런 뜻 아니고요.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하시는, 후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로서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의 풍성함이 너희 안에 가득하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행하는 그 삶이 되라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혼까지 우리 행정교회와 우리들 각자들의 삶과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우리의 가족들 위에, 또 우리와 함께 해주는 십자가의 동지들, 교회들 모두 위에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이 땅에 긍정적, 적극적하며 꿈과 비전에 빠져버린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오직 예수로 일어나는 그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그 교통하심 속에 있는 교회, 주님만이 머리요 우리는 몸이니 머리 대신 주님만이 인도하시는, 경영하시는 그 모든 것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 모든 교회들 되게 하셔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할 바가 무엇인가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알고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광의 풍성함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 raise a hallelujah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I raise a hallelujah louder than the unbelief. I raise a hallelujah